말씀의 제목은 새해 축복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을 시골의 경상도 한 목사님이 경상도교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시편 1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말씀을 좀 번역을 해서 선포를 하셨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지 못된 을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 기라. 그리고 죄를 짓는 을라들과 함께 놀지 않고 모가지를 빳빳하게 힘주고 어시대는 눈꼴 사나운 을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 기라. 니는 어떻노? 내 말 잘 듣거래. 웃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있지 죽으나 사나 여호와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을 안 자고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아닌게배. 그 사람은 도랑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랑같이 그 하는 일들이 모두 억수로 잘 되는 기라. 악인들은 바람에 펄펄 날리는 금부리 같은 그로 배겨나지 못하고 억수로 안 됐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을라들을 불구덩이 심판은 배겨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을라들의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꼽살에 낄 수도 없다 아이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 나쁜 을라들에게는 끝장나는 기라. 니들도 조심하래. 알겠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축복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의 축복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내가 받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내가 그들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그런 부흥이 조금 쇠하여졌는데 옛날엔 연초가 되면은 이 기도원에 아주 기도하러 많이들 오십니다. 가보면 그래요. 자리가 없이 아주 빡빡합니다. 아주 뜨거운 부흥사 강사님이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얼마나 뜨겁게 아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좁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아멘 아멘 따블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그러고 저 옆에 사람이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긴장하면서 자기가 복 받는 일에는 아주 집중하지만 옆에 사람이 아멘 저래가고 아멘 저래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복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남을 복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두고 오는
다음 세대의 복을 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의 통로를 복주셔서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3분의 2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집에 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 그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 축복을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내가 내게 갈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축복은 내가 전가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손 들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등장하고 있는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곳에 접촉한 자마다 거룩하게 되고 속된 곳에 접촉한 자는 속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실인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실인이 된다.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참으로 결단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실인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쾌락 가운데 있고 싶은 육체의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나실인같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나실인은 바로 소원의 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축복하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원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참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원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네 소원이 뭐냐? 아빠가 너 소원에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나갔을 때 직장의 동료들에게 소원을 물으십시오. 당신의 소원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축복자로서 한 해 살아갈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의 소원을 축복하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들은 먼저 그들이 축복했던 것은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원은 여러분 지켜져야 합니다. 소원을 품었지만 작심삼일이 되듯이 금방 소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끝까지 소원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까 그 소원을 말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가 소원을 말하면은 아주 특별한 문지기가 그 소원에 대해서 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러 갔습니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 돼서 부자가 되고 싶소.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부자가 될지어다. 그래가 부자가 됐답니다. 또 나는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명예가 있을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왔습니다. 소원이 뭐냐? 예, 저는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어떤 아내냐? 그 아내는 날이 새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도록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여인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입을 열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고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됐네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에 살겠네. 여러분 소원은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소원을 가진 사람은 6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진다 했습니다. 성공적인 그 CEO 500명을 조사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학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창의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소원은 현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네 번째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 연단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원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소원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 소원이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원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소원을 이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값없이 나에게 보상해주고 값없이 선물해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요,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은혜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저께 나한테 책이 하나 왔어요. 우리 평서노회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연세가 드신 목사님인데 가나안교회 김도진 목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 김도진 목사님은 저 청량리 588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창녀촌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나안교회라고 해서 창녀, 포주, 또 불황아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가나안교회에서 한 번은 우리 노회 모임이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그 가나안교회를 가려고 청량리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588에 갑시다. 그 기사가 백미러 나를 쳐다보더라고. 멀쩡한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가지고 588 안으로 들어가니까 반나의 여인들이 도열을 해서 쫙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혼났습니다. 막 종종걸음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인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오빠 놀다 가세요. 난 나보고 부른 줄 몰랐어요. 그래 막 걸어가니까 안경선 오빠 얼마나 부끄러워서 내가 갔습니다. 그 가나안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김도진 목사님은 나이가 42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거지 왕초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분에게 참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 부인이 기도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에 뜨덕뜨덕 붙어 있었던 죄악의 어둠들이 일곱 길로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이 떠나버리게 되고 그를 잡고 있던 저주의 세력이 결박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늦음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 여쭈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 감당할 사명은 바로 그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소외받는 그 직업 여성들과 그리고 불황아 노숙자들 섬겼습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축복할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생 간의 평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평화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소원을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 전도 사역을 합니다. 주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영혼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 축복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한 장씩 이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전도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큰 소리 한번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매주 지금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소원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에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가서 전도자에게 전도받아야 될 그런 분들에게 나가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샬롬. 이거를 함께 읽고 기도하시면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으시면 영혼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며 행복 누림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소망을 가지고 정망을 주여. 절망입니다. 이 타이핑을 하신 분이 절망이란 단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정망이라고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약간 오늘 편도기가 와 있는데 그런 절망을 다 떠나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크게 여러분 절망이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날려버리십시오. 미국의 성공적인 사업가이며 사회사업가였던 데일 카네기는 젊은 셀즈맨 시절 수없이 거절을 당하고 절망했습니다. 우연히 그림 가게 앞에서 볼품없는 나룻배가 모래사장 위에 놓여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맨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거기에 영감을 얻고 절망을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탤런트 전원주 씨는 투쟁과 성공 그리고 끝없는 도전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무명 시절 아들 학교에 갔더니 식모 별명이 붙은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공은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마라톤의 원칙,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둘째, 날씨의 원칙,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해뜰 날이 온다. 셋째, 합창의 원칙, 혼자 튀지 말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넷째, 등산의 원칙, 끝까지 정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울 정세가 있어서 별명이 쫑울이었던 어느 날 시장에서 파한대소하는 시장 아주머니 웃음을 보고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고 살자. 그 웃음 때문에 스카웃된 작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7년 6개월 롱런 데이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크게 읽습니다. 소망 중에 웃음을 잃지 마세요. 어느 고등학교 시험시간 독일 철학자 중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철학자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니체라고 썼습니다. 옆에 꼴통 고등학생이 큰일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면 탈로 날까봐 당황했었습니다. 누더. 그 옆에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모. 여러분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려면요 크게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웃으시고 이거 읽는 것도 큰 소리로 읽으시고 찬양도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부부싸움은 작게 하세요. 세 번째, 크게 읽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십시오. 한 나라의 자살 통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31명으로 교통사고 15.5명의 2배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국가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자살합니다. 연초부터 스포츠 스타, 연예인, 정치인 계속 자살합니다. 자살은 저주입니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 읽읍시다. 비관주의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뇌의 긍정성을 훈련시켜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노만 노이저의 스스로 변화시키는 뇌라는 책에서 뇌는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뇌가 막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성령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뇌가요 우울증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 뇌가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대표 강점을 발견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소망이 답입니다. 여러분 강점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약점은 7개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변하여 강점이 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소망으로 상상력을 복되게 하십시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정언하는 장면, 사랑스러운 아내와의 만남을 수없이 상상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린치는 상상력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그려놓고 가능성의 영역이 생각보다 더 넓고 크다는 것을 믿게 하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이며 잘못된 상상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열고 상상하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자 불가능, 고통, 어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어떤 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소재 한 집에 7기씩 들어갑니다. 일시적으로는 변화가 된 것 같지만 더 어둠에 잡히게 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뇌를 바꿔주시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제가 오늘 더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사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읽읍시다. 크게 읽습니다. 소망으로 영적 자원을 개발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병원인 매닝거 클리닉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던 폴 프라이저 박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징태양난의 험로에 세계를 내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사망의 세력을 꺾어내시기 위해 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소망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 메시지를 나눈 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페이팔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축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 또 우리가 전도하며 섬길 모든 영혼들,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셔버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버서, 평강을 부어 주셔버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전도지 샬롬 축복 전도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 주셔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붙어 있었던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리게 하여 주셔버서, 우울증은 떠나버리게 하여 주셔버서, 절망은 떠나버리게 하여 주셔버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버서, 전가하다가 능력받게 하여 주셔버서, 전가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